돌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 25절 26절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되고 아름답고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의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도시 중심의 선교 정책입니다. 왜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기를 원했냐 하면 대도시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간 곳을 보면 대부분 대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해.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로마가 이제 끝은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로마가 땅끝으로 여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쉽게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 오해죠. 길거리에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왔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죄목을 사도 바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고 거기서 2년 한 반 정도를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 어간에 총독이 바뀌게 되었고 총독이 아무리 보아도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황제 직소라고 하는 것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백부장이 압송에 책임을 지고 군인들이 호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참 우리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이 있을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이제 있어요. 나는 이쪽에 살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이쪽에 살게 되고 나는 우측으로 가고 싶었는데 자주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때 보면은 그게 우리에게 어려움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이 그게 손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손길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죄수의 신부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박을 했어요. 아마 물도 채우고 뭐 식량도 채우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해 있는 동안에 지중해 요난이 겨울철로 접어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호성을 책임진 백부장에게 우리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항해를 합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칫 못하고 항해하다가는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박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선장과 선주는 당연히 빨리 항해를 해서 상선이었거든, 이 배가. 그러니까 빨리 로마로 가야 돈벌이가 되고 물건을 팔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어요. 그리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는 사실은 뭐냐 하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했어요. 겨울철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심한 바람이 좀 불어야 되는데 이거 웬일인지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편안한 바람이 순하게 부는,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아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가 바울아 내 말을 듣고 우리가 미항에서 정박하고 있다가는 얼마나 큰 손해를 볼 뻔했는 줄 아느냐, 아마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러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광풍이라고 하는 말은 미친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심한 막 그런 바람이 불어닥치는지 견딜 수 없는 배 기구가 있었고 뭐 요즘처럼 동력선이 아니었겠죠. 바람으로 가고 이제 그런 배였을 거란 말이죠. 어찌할 수 없는, 항해하는 기술자 선장도 항해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 큰 바람, 미친 바람처럼 큰 바람이 불어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제 거짓된 평안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죠. 광풍이 불어닥치는데 그 전에 순하게 부는 남풍 같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럴 때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거짓된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짓된 평안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 항해를 강행한 이들, 남풍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러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배 기구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그들의 꿈과 소망을 담았던 그 물건들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몇 날 묻힐 캄캄한 밤중과 같은 상황이 되어서 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살 소망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기다리는 건 뭐예요? 풍랑 속에서 배를 통제할 수 없죠. 바람이 몰아치죠. 풍랑이 치죠. 먹을 것이 없죠. 이건 파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딱 섭니다. 그들 앞에 서서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21절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 떠나지 아니었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뿐이리라. 야,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6절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겨울이 되면 지중해 연안에 심한 풍랑이 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만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문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강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불어닥쳐와서 배가 파손 직전에 처하게 파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배가 파손이 되어서 276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바울이 타고 있었다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명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24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내가 로마로 가기를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너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무리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가이사 앞에,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 생명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인생을 살 고난이 있고 질고 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이 뭐냐 하면 결국은 죽을까 걱정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보면 다 죽는 것이 붙죠. 추워 죽겠다. 추워 죽으면 되는데 또 더워 죽겠다. 배고프면 죽는데 또 배불러서 죽겠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좋아 죽겠다. 좋은데 왜 죽어요? 그렇게 말이 이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염려, 걱정하는 궁극적인 그 걱정 끝에, 염려 끝에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죽을까 봐 걱정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살게 되었고 우리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없으신데 일찍 가고 싶으세요?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살게 되었고요.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명이 있는 그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 276명의 생명이 손상되지 않고 무사히 로마로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둔 그 한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었기에 276명의 생명이 다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두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렇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막 몰아닥치고 배가 파손이 될 정도로, 깨질 정도로 그렇고, 배에 있는 기구들 다 던져버리고, 꿈과 소망을 담았던,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짐들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 사도 바울이 배에서 뭐 했을까? 여러분,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틀림없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찬송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했던 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나요?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매맞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욱신거리는 몸을 가지고, 피 흐르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그래서 간수와 간수장의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배가 흔들리고 사람이 아우성을 치고 배에 있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흔들렸을까요? 그들과 함께 아우성을 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하나님, 이 풍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지만은 어젯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토하고 비틀거리고 막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라비안 교도들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목사, 뮬러 목사님이신가요?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집회를 갔다가 영국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파손이 되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근데 선실에 있다가 위에 이제 가판 위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유명한 이야기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한 무리들이 모여서 그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는데 그 배 위에서 찬송하고 있더라는. 내 영혼이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사람들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아멘. 왜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찬송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결국 풍랑이 가라앉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그랬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견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풍랑, 똑같은 파도, 똑같은 거나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제가 믿기는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이야기 없지만 제가 틀림없이 믿기는 그 고난 중에, 그 풍파 중에, 그 어려움 중에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른 그 중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남아있고, 하나님, 나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 나를 지키신 하나님, 지금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것이고요. 하나님 그 배에 사도 바울, 기도하는 사도 바울, 사명이 남아있는 사도 바울,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 사도 바울, 로마로 가야 되는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에 바울을 살려주셨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풍랑들이 우리를 위협해와요. 꼭 배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쳐야만 풍랑이 아니고 동성애 문제,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풍랑들이 우리에게 물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지나면 또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예배가 뭐 이렇게 어려웠지만 지금보다 예배가 더 어려운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풍랑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풍랑이 나의 항해를 중단하게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든든하게 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바울이 되고 오늘의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 성령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늘 기도하려고 했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내 생명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살았기에 그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날 수 있고 로마로 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바울이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사명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럴 만한 풍랑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주변에 경제적인 풍랑, 건강 많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 사명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다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다면 풍랑, 고난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가지고 항해하는, 간증을 가지고 항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단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 우리 같이 나누고 말씀 속에 기도 제목 찾으며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하는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배가 파손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꿈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에, 기도하는 바울이 있고 찬송하는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에 배가 파손되지 않고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있었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는 사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풍랑이 많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마음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수록에 우리의 사명을 덮고 굳건하게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내가 우리 가정에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복되고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우리 교회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내가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기에 기도하는 내가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는 내가 있기에, 사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내가 있기에 이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배에 270명이 타고 있었지만 그 배에서 바울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보시고 믿음의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세대를 품고 교회를 품고 가정과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복의 근원으로 나 때문에 살아나는, 나 때문에 복이 되는, 나 때문에 은혜가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생각나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례 새벽 기도의 준비 중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주시고 뜨거운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